좋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하면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래요.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성령의 열매 중에서 화평이라고 하는 거죠. 그 말씀을 공부하다가 오늘 이 로마서 5장으로 건너왔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진짜 예수 믿으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가짜라는 겁니다. 분명한 거,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과 에이레네라고 하는 화평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화평의 모습을 좀 공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어떤 결과를 이 세상에 살면서 나타나게 되는가라는 것을 로마서 5장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성경을 또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내용이 여러분이 조금 어려운 것 같아도 그래도 강해 설교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훨씬 유익이에요. 자,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서 이제 한번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라고 하는 거.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말씀을 볼 때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씀부터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내용들의 결론적인 부분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나와 있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을 다 요약했다라는 겁니다. 1장에서 4장까지 내용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된다라는 것, 이것이 내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의인으로 여깁니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착한 사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의인으로 여기나요? 물론 그것은 그냥 따라오는 거고요. 하나님이 볼 때 의인은 믿음 가져야 의인이고 믿음 없으면 죄인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1장에서 4장까지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얼마만큼 착하게 살았느냐, 얼마만큼 선하게 살았느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내가 믿음이 있었냐 없었냐, 이거부터 하나님이 검사합니다. 이것이 로마서 1장에서 4장까지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으면 죄인이지만 의인으로 인정해줘요. 그게 소위 말하는 칭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5장 1절 말씀에 보면 내용이 그겁니다. 우리가 믿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라는 거죠. 예수 믿어야 의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정직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예수 안 믿으면 의인이 아니고 예수 믿으면 의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거, 이것이 5장 1절부터 쭉 나와 있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어떤 모습의 삶을 살게 되는가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5장 1절부터 내용을 보면 내가 정말 믿음이 있구나 없구나 라는 것도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제가 여러분께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믿음 그러는데 믿음은 눈으로 볼 수가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본인은 교회만 다니는 거 가지고 무슨 직분이 됐다고, 권사 됐다고, 또 안수집사 됐다고, 장로 됐다고, 또 목사 됐다고 다 믿음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본인이 유선적으로 그러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교회만 다니면 나는 믿음 있는 사람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없지만 그러나 다음과 같은 모습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5장 1절에서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자,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시다
라고 기억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나 예수 믿었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믿는 그 순간부터 지속이 돼야 돼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원수 관계, 죄로 인해서 또는 하나님 앞에 곁길로 딴 길로 가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돼 있다. 그것은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누려지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화평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사랑하다가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결혼식도 정말 멋지게 아주 멋진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러면 결혼하고 두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그것으로 끝납니까? 결혼식 끝나고 그거 뭐 신혼여행 한번 갔다 오고 끝납니까? 아니죠. 그 다음부터 같이 살아요. 같이 밥도 해 먹고 같이 영화도 보고 같이 뭐 놀러도 가고 같이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나 믿음 있다. 그걸로 끝나요? 아니에요. 살아가는 그 순간부터 늘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대화하고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근심도 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신부로서 그러한 화평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죠? 또 하나 5장 2절에 또한 예수를 믿으면 또한 또 다른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믿음 있는지 없는지 살펴볼 수 있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서 서 있다라는 것은 영어로 stand,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 거죠. 아무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 죄로 인해서 쫓겨났던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존전에 설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 있고 그래요? 그럴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왜? 예수 믿음으로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담대하게 나가요. 옛날에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성전, 그것도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한 번 속죄일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것도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매를 맞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하나님 지성소에 가서 막 기도를 하다가 죄로 인해서 죽으면 그래서 끈이 묶여져 있어가지고 지성소에 아무나 못 들어가거든요. 성전에 아무나 못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끈으로 당겨가지고 죽은 시신을 처리하고 구약에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아무나 못 나가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 권리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 은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를 얻었다라는 겁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고등학교 1학년 되는 우리 딸아이가 이 아이는 학교 다니면서 하여튼 공적인 예배는 하여튼 철저하게 참석을 해요. 어른 예배건 뭐건 간에 심야 기도도 그렇고 참 그래요. 잘한다 그러는데 지난 수요일 날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 미리 저는 교회에 오후 4시쯤에 와서 계속 말씀하고 또 기도도 하고 준비도 하고 있는데 한 7시쯤에 가방을 이만한 가방을 걔는 메고 다니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무조건 이걸 매야 돼. 그러잖아. 그래갖고 막 그러더니 숨을 헐떡이고 막 목양실에 딱 들어오더니 가방을 저쪽 의자에다 딱 던져버리고 거기 목양실에 가면 목사님이 앉아있는 의자가 있는데 그 자리에 그냥 바른 자세도 아니에요. 다리를 옆으로 딱 돌려갖고 거의 누워있고 아이고 힘들다. 그러고 누워있는. 그래서 제가 예진아 장로님들 혹시 들어올 수도 있고 우리 성도들 들어올 수 있으니까 똑바로. 그랬더니 아유 괜찮아요. 제가 문득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들이니까 담대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느낍니까? 우리 목양실에 사실 우리 부목사님들 들어올 때도요. 밖에 이제 이중으로 이렇게 준비실이 있고 목양실이 있는데 들어올 때도 벌써 밖에서 노크를 처음에는
약하게 한도했다. 들어오는데, 한 번 들어오는데, 사실 그런 것 같아. 막, 어려워서,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도 목양실에 한 번 들어오려면 그냥 막 이렇습니다. 근데, 우리 혜진이는 지 마음대로 들어와가지고, 그냥 집어 던지고, 그냥 하고, 아빠! 그래서, 야, 너 이렇게 숨을 헐떡이니? 그랬더니, 아빠, 이 가방 메고 여기 올라와봐. 골고다 언덕이 따로 없어. 나 숨 쉴 거야. 제가 그거 보면서 진짜 하나님 앞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은 거예요. 나 같은 죄인도 아들이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고 그게 믿음 있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5장 2절 말씀에 믿음으로 의롭다는 받았으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은혜,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궁전에 들어감을 얻었어요. 그랬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잖아요. 자,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 자, 그리고 바울은 계속해서 이제 로마서를 이야기하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3절과 4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마음껏 내가 하고 싶은 말도 하고 같이 하나님과 교제도 하고 뭐 이런 찬양도 하고 예배도 하고 그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 그것을 누리게 돼 있는데 또 하나 바울은 우리 3절 4절을 한번 읽을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면. 아멘. 진짜 믿음이 있으면 이제 환난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환난 때 어떤 모습을 가지게 되는가라는 겁니다. 진짜 믿음은요, 환난을 당할 때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을 갖게 되는지 그거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3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일이 당했을 때 내가 하나님 나름대로 열심히 믿고 있어요. 본인이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마음 아픈 일도 생기고 괴로운 일도 생기고 원망스러운 일도 생기고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섭섭한 문제도 생기고 또 가정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나름대로 열심으로 신앙생활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갑자기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기죠. 부부간에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요. 막 그래서 눈물을 펑펑 흘려야 되고 또 우리 사랑하는 아이에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갑자기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사랑하는 딸이 막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또 괴로운 일도 생기고 또 가정의 사업적인 문제로 물질적인 문제로 정말 힘들어야 될 때도 있고요. 괴로운 일도 있고 아픈 일도 있다라는 거죠. 그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환난이나 근심 없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래요. 나는 예수 믿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어렵고 힘들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환난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러면 환난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에 보면 들립세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게 환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이런 환난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들립세신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에 포도 있잖아요. 포도. 날씨가 일조량도 많고 비도 제대로 오지 않아서요. 포도가 아주 답니다. 이스라엘 지역에서 그 포도가. 근데 그 포도를 그냥 먹습니까? 눌러가지고 짜서 그래서 포도즙을 얻게 되는 거. 그러한 과정을 들립세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를 이제 신앙적으로 비교할 때 성도를 막 누르고 짜고 때로는 물리적인 힘을 가해가지고 몸이 아프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화학적으로 막 마음이 괴로워. 누구 때문에 괴로울 수도 있고 또 걱정스러운 일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는 것, 그것이 바로 환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울어야 될 사연이 생겼을 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환난 중에 뭐 한다고 그랬어요? 즐거워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라는 겁니다. 자,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 믿는데도 어렵고 힘든 일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고 뭐 그 내용은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런 일이 생길 때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즐거워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아, 잘 됐다. 아, 기쁘다. 막 가정에 문제가 생겼는데 아, 기뻐. 그거 아니죠. 그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헬라어 원문에 보면 카우쿠메타 이것은 카우쿠메노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미 변화를 일으켜서 카우쿠메타라고 하는 현재 분사 진행형의 의미를 쓰고 있어요.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제가 밑에 썼죠. 의기양양해하다라는 겁니다. 의기소침하지 않고 의기양양해한다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환난을 당했을 때 어렵고 힘든 일이 닥쳤을 때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내가 왜 무슨 잘못해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까?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아이고 예수 믿어봐야 별것도 없어요 하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딴 길로 가고 나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성도라고 한다면 나를 누르는 아픔, 나를 찌르는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영육 간에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이 닥쳐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그 환난 중에서도 당당히 하는 거예요. 웬만한 거 가지고 흔들리지 않아요.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니까요. 그런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쉽게 아이고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고 막 이건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에 그런 거 안 해요. 벌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은 환난 중에서도 당당해요. 그럴 수도 있으니 뭐 오히려 하나님 감사하고 하나님 이 안에 무슨 뜻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것이 이 로마서 5장 3절 보세요. 다만 이뿐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이뿐 아니라 환난 중에서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환난이 왔어도 그 중에서 원망, 좌절, 불평, 짜증내고 두려워하고 하나님 떠나고 이런 게 아니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뭔가가 그 마음속에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당당하게 그것을 이겨내고 즐거워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또 성경을 봅시다.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믿음 있는 사람은 원망, 불평, 곁길 가지 않는다, 즐거워한다 그랬으면서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라고 해서 이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해서 환난이 소망과의 어떤 밀접한 관련을 본인이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겪고 있는 이 환난이 우리가 갖게 될 소망과 어떤 함수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 믿는 사람은 깨닫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의 이 환난이 우리의 소망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을 믿음 있는 사람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환난 중에서도 결코 좌절하지 않는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로마서 5장 3절 이번에 한번 말씀을 보면서 자세히 보면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는 믿음 있는 사람은 환난 중에서도 결코 절망, 좌절하지 않고 즐거워한다. 그러면서 이는 환난은 인내해서 인내는 소망 결국 이룬다고 그랬죠. 그러면 환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환난의 의미가 우리가 신앙적으로 혹은 신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살펴봐야 돼요. 내가 경험하고 있는, 내가 겪고 있는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라는 겁니다. 자, 이 환난이라는 것이 눌러서 짠다라는 의미지만 이것이 실제적으로 오늘날 어떤 의미로 사용되냐면 마치 우리가 먹는 쌀이 있죠. 쌀이 알곡되는 과정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농부가 논에다가 쌀을 심어요. 쌀을 심었어요. 그래서 쌀을 심고 농약도 주고 관리해서 보다 보면 지금 추수감사주일 다음 주잖아요. 이제 가을쯤 되면은 그 벼에 곡식이 맺히기 시작하잖아요. 자, 곡식이 맺혀서 고개를 쭉 수그리고 있어요. 자, 그것이 곡식입니다. 그러면 벼에 곡식이 맺혔다고 그걸 직접 먹습니까? 주인이 직접 사용합니까? 그냥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주인이 그걸 먹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해요? 벼를 베서 그거를 곡을 떼어내야 돼요. 그렇죠? 떼어내요. 저희 60년대만 해도 그것을 뜰 때 이 농사를 져서 탈곡을 할 때 그때는 홀태라는 게 있었어요. 홀태. 그래가지고 이렇게 톱니바퀴 같이 생기는데 거기에다가 쌀을 해가지고 딱 때려가지고 긁어가지고 나닷을 끌어냈어요. 뜯어냈어요. 그러다가 조금 있으니까 나중에 발로 밟아가지고 돌아가면서 탈곡기가 생기더니 그 다음에는 기계로 엔진이 있어가지고 그거 해서 탈곡이 되고 지금은요 농사 짓기 쉽지요. 그냥 농사 짓고 트랙터 타고 더울 때 에어컨 틀어놓고요. 추울 때 난방기 틀어놓고 음악 들으면서 껌 씹으면서 이렇게 가면요. 벼가 다 벼져가지고 다 해갖고 뒤에 적재함에 나락이 뚝 떨어져요. 과정이 정말 많이 생략되죠. 근데 어쨌든 곡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먹을 때까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게 붙어있는 것을 떼어내는 아픔, 찢어내는 아픔.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어떤 뜯어내는 아픔, 고통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뜯어내서 끝났나? 이 환난만 끝나면 이제 끝났나 보다. 아닙니다. 그것을 곡식을 뜯어냈다고 그 나다를 그냥 먹습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건조해요. 이것을 건조해야 돼. 이것을 뜨거운 햇빛에다 또 말립니다. 그때는 1960년대에는 건조장이 없어가지고 건조장이 없어서 길거리에다가 멍석 깔아놓고 나락을 널어놔요. 그러면 이제 이것도 이렇게 하는 것도 일손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일렬로 쭉 서갖고 고를 내고 다닙니다. 고를 내고 다니. 그래갖고 뒤집는 거예요. 그러니 곡식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뜨거운 햇빛에다가 막 거의 그 뜨거운 햇빛을 직접 맞으면서 이렇게 하고 본인이 막 빼빼 말라야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환란이 하나 끝났나 보다. 이 나달만 떨어지면 됐나 보다. 아니에요. 햇빛에 뜨겁게 또 말라야 되고 건조돼야 되고. 그럼 건조된 다음에 그냥 먹나요?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그 중에서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고 다른 게 있어요. 그래서 심한 바람으로 불러가지고 쭉정이는 다 날려버리고 그 다음에 알곡만 딱 모아놓습니다. 쭉정이는 없어지면 딱 모아요. 그 다음에 알곡 그냥 먹습니까? 이 환란으로 끝났나 보다. 우리 집에 갑자기 가정에 문제가 생겼더니 갑자기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 물질적인 문제로 이제 이거 끝났나 보다 했더니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어떻게 됩니까? 그냥 바람 불어서 이것을 날리는 거 그냥 먹습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방앗간에 가지고 가가지고요. 그 다음에는 그것을 이제 방앗간에서 막 누르고 막 빌리고 돌리고 막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그래가지고 벼에 그거 뭐라고 그래요? 도정. 도정에 놀려가지고 졸다가 이렇게 다시 힘을 세는데, 도정이에요. 껍데기를 벗겨가지고, 그것도 한 번 벗기냐, 현미냐, 아니냐, 이거 껍질 얼마만, 그래서 다 벗기고 해가지고, 결국은 알곡이 돼서 주인이 먹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분, 환난이라는 거. 하나님 성격도 이상하셔. 그냥 주려면 그냥 주지. 꼭 이렇게 괴롭히시냐? 이런 시험이 있어야 되냐? 이런 아픔이 있어야 되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품이 이상해서 그러시는 게 아니라 나를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에 합당할 만큼,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에 합당할 만큼 나를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소망, 본문의 말씀해 보십시오. 다만 5장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데 그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이라고 하는 것. 여기서 소망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에요. 천국의 소망을 뭐하기 위해서? 이루는 줄 안다. 환난이 천국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 봤더니 여기서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 카테르 카제타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원문을 쓰고 있거든요. 원문을 보면 카테르 카제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 들어간다, 정복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환난을 통해서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인정받는 사람으로 합당하게 만들기 위한 도정 과정이지,
하나님이 성품이 이상해서 너 좀 당해봐, 너 좀 괴로워해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당하게 되는 이 시험, 내가 당하고 있는 이 환난, 내가 흘리고 있는 이 눈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의 자녀에게 더 은혜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칭찬과 존귀와 영광의 자리에 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 있는 사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그것을 인정한다니까요. 아, 내가 이렇게 아픔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괴로운데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 자녀로서 합당하게 만들기 위한 훈련 과정이지요. 그것을 깨닫고 곁길로 가고 딴 길로 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카오쿠메노이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거 이겨내겠습니다. 견뎌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은 그 환난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 보세요. 아까 했듯이 곡식을 먹을 때 그냥 먹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앞으로 여러분 인생 살면서 예수를 믿어도 이런저런 시험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데 무슨 시험이 있냐?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 잘 믿어도 환난도 있고 괴로움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나에게 환난이 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환난 당했는데 와 좋다, 그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잠깐 때로는 근심할 수 있고 눈물도 흘릴 수 있고 마음 아파할 수도 있고 하나님 힘들어요 이럴 수도 있지만 그것이 지속되지를 않아요.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는 없으나 나중에는 오히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크게 기뻐한다라는 거죠. 환난이 결국 소망을 이루게 되는가. 그 소망의 내용이 뭐냐면 그 다음 절에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 가지 시험으로 너희 믿음의 확실함을 만들어줘요. 아, 하나님 믿음 앞에 연단, 즉 체험을 만들어줘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렐루야.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울면서도 아, 내가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를 이 상태에서 연단하고 훈련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의 자리에 서게 만들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구나 라는 것으로 이해되어지는 사람, 이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어려우면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어요? 나 정말 죽겠어요.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환난이 있다니까요. 예수 믿으면 다 형통합니다. 요셉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앙이 좋았어요. 요셉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며 요셉이 형통한 자. 무슨 형통이 그러해요? 감옥에 들어가지요. 누명 뒤집어 쓰지요. 13년 동안 감옥에서 썩어요. 그게 무슨 형통이래요? 예수를 믿어도 환난도 있고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유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또 이럽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어려움, 환난이 오는 것은 일 수도 있지만 아닌 거예요.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때리는 매도 있지만 그렇지만 꼭 모든 환난이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여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여전도사님들이 참 열심으로 헌신적으로 교회 일 잘하시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는 여전도사님이 안 계세요. 잘하긴 하지만 우리 여전도사님들은 이렇게 감성, 제가 뭐 여성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또 감성적인 부분이 있어서 성도들한테 이렇게 같이 신방하고 뭐하고 하면서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냥 분목사님 체제로 가지 여전도사님이 안 계세요. 자, 그러는데 어떤 여전도사님이 이제 신방을 하는데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수술을 했는데 부작용이 생겨서 또 수술을 하고 또 수술을 했는데 또 부작용이 생겨 또 수술해서 3번을 수술을 해요. 그러니까 3번을 수술을 해요.
자, 3번 수술했다니까 얼마나 우리 하면 조는 분 웃기네 그러지 마시고 옆에 좀 깨워주세요, 백장님. 그래서 이 수술을 3번이나 하니까 얼마나 본인이 마음 아파. 남들은 한 번도 안 하는 수술을 똑같은 수술을 3번 했으니까 얼마나 괴롭겠어. 근데 여전사님이 신방 오셨어요. 신방 오셔가지고 아유 어떻게 됐냐고 했더니 아유 제가 이렇게 수술을 또 이게 자교회가 잘못돼갖고 또 3번이나 수술했어요. 그래 그러니까 아유 다른 사람은 한 번도 안 하는 수술을 3번이나 했는데 얼마나 죄가 많아서 그래. 빨리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그러니까 이 환자 입장에서 지금 신방한다고 그러면서 죄가 많아서 그런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3번 기회를 줬는데도 왜 못 깨닫냐고. 그러면서 갑자기 머리에 손 얹고 안수하면서 하나님 이 죄인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버렸어요. 그래서 교회로 안 돌아오고 밖으로 나가버렸다고 하는지. 여러분 맞습니까?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에요. 죄 때문에 다 당하는 환난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욥은 죄가 많아서 환난 받았습니까? 여러분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들이 7이고 딸이 3이나 되는, 그리고 재산이 엄청난, 동방에서 그만한 부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아들 하나만 죽은 게 아니에요.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다 죽었어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견디겠어. 아들이 다 죽었다니까요. 그것도 그냥 계속 차례대로 재앙이 막 닥치면서 아들이 죽었어요. 또 딸 셋도 죽어버렸어요. 자기 있는 재산도 다 날아가 버렸어요. 본인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가지고 견딜 수 없어가지고 세금팔이라고 그러나요? 이거 뭐야? 그걸로 막 긁으면서 고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부인이 그렇게 어려우면 여보 어떻게 내가 세금팔이 당신 손 안 대는데 내가 긁어줄게 하고, 이게 그래야 부인이지. 그랬더니 아니 하나님 잘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 차라리 저주하고 죽어버려 이래버렸어요. 하여튼 나쁜 여자가였어. 그러면 욥이 죄가 많아서 죄 때문에 당했습니까? 욥기 이 환난을 이야기하기 전에 욥기 1장 1절에 보세요. 우스 땅에 욥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저만큼 바른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해요. 어떻게든지 주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했잖아요. 위선적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 그리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악한 거라고 한다면 다 떠나버렸어요. 이런 사람이 욥이에요. 그런데 욥이 환난을 당했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욥이 뭐라고 하는지 욥기 1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이 모든 일에서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느니라. 원망 안 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욥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 닥치고 있는 이 환난에 대해서 욥기 23장의 말씀에 보면, 욥기 23장 10절 말씀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욥이 이 얘기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 너무 온 마음에 자식들 다 잃어버리고 딸도 잃어버리고,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괴로워서 어떻게 살겠어요? 부인까지 절해버렸으니 어떻게 살겠어? 그러나 욥을 보십시오. 이 환난에 대해서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 인생 하나님이 아신다 그러면 그가 나를 환난을 단련으로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주님 앞에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게 닥치는 이 환난이 나를 단련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순금과 같은 사람 만들기 위한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저도 한번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나를 단련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는 이 단련한 거 잘 이겨내면 내가 When he has tried me, I shall compose as gold.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I shall come forth 하나님 앞에 as gold 주님 앞에 서게 된다라는 이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난이라는 거 분명히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다. 나로 하여금 천국의 소망 흔들리지 않고 이루기 위한 과정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분명히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이 사도행전 14장에 있는 말씀에 한번 보면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에서 보면요. 바울도 우리에게 닥치고 있는 이 환난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제자들이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앞에 나와 있죠. 그런데 저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이 돼요. 그래서 구보르라고 하는 섬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기 위해서 이제 섬에서 배 타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서 나중에는 이고니온으로 가요. 이고니온으로 가서 거기에서 복음 전하는데 그 안에 깡패들이 나타나고 바울을 거의 죽이려고 그래요. 도저히 복음 전교를 못하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발에 티를 털어버리고 루스트라로 갑니다. 루스트라에 가서 복음을 막 전도하니까 이고니온에 있었던 깡패가 거기까지 쫓아와가지고 바울을 사정없이 때려버리고 돌로 쳐가지고 다 죽여버렸어요. 다 죽은 줄 알고 성 밖에다 내던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살아나요. 아니 복음 전도한 게 뭔 죄라고 이렇게 매를 맞아야 되고 그래야 됐죠? 바울에게 닥치는 환난이었어요. 바울이 거기에서 정신이 들고 난 다음에 깨어난 다음에 다시 그 루스트라 더베에 가서 복음을 전도해요. 또 더베라고 루스트라에서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도해요. 담대하게 온망 피투성이 됐으면서도 예수를 전도합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다시 거꾸로 돌아서 이제는 이고니온 루스트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고니온 루스트라에서 아까 사도행전 14장 22절을 말하는 거예요. 이고니온하고 루스트라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와보니까 제자들이 신앙으로 그래도 루스트라와 이고니온에 사람이 믿으면 대로 세워져 있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면서 이 믿음 가운데 너희들이 흔들리지 마라.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분명한 거 이 얘기하잖아요. 우리에게 닥치는 환난은 천국 가기 위한 하나님의 도정 과정, 나를 훈련하기 위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된 그러한 모습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믿게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제 로마서 5장에 보십시오. 5장 3절 4절이 그겁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5장 3절에 우리가 환난을 당해도 절대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앙에서 이탈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환난을 어떻게 이겨요? 소망과 연관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것. 나로 하여금 천국 가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트레이닝, 훈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따라서 이 훈련 과정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 환난 중에 어떻게 해야 돼요? 즐거워해야 돼요. 즐거워해야 된다. 본문의 말씀에 rejoice라고 하는 즐거워한다라는 겁니다. 이 즐거워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성경에 봤더니 아까 원문에서 카오쿠메노이라는 단어인데 환난이 있을 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이제 즐거워한다. 카오쿠메노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그냥 즐거워한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감사한다. 혹은 하나님 앞에 교제한다. 당당해진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환난 중에 하나님 원망 안 하고 원망 대신에 감사. 환난 중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교제하는 거예요. 예배에 좀 소홀했다가 기도에 소홀했다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더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래서 다시 카오쿠메노이라고 하는 단어가 교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 있는 사람. 어려움이 있을 때,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 대신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소망으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네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더 교제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배에 좀 소홀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곁길로 갔습니다. 딴 길로 갔습니다. 이런 것도 내려놓고, 그게 카오쿠 메노이라니까요. 잘못된 것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하고. 여러분, 시편 25편 보면 다윗의 이야기가 나와요. 시편 25편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윗이 이 내용의 시를 언제 썼는지는 정확히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분명한 거, 큰 환난과 위기가 닥쳤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시편 25편의 성경을 한번 보죠. 시편 25편. 자, 좀 조는 분이 계시니까 성경을 좀 찾을 수 있도록 옆에, 그래도 뭐 조니까 이 소리도 안 들리죠. 자, 시편 25편. 시편 25편 성경 찾으세요. 성경 찾으시고 시편 25편의 성경 찾아보면 다윗이 큰 환난, 25편 2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해서 환난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환난을 다윗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환난 때 다윗은 오히려 25장 1절에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이 환난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러러 본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시선을 교정해서 딴 거 보고 곁길로 갔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시선을 우러러 보나이다. 그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 또 3절에서 또 25장 3절 주를 바라는 자들, 이것도 주를 본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또 볼까요? 여기 25편에 있는 말씀에 15절에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해서 시선을 바꿔요. 어려울 때, 위기가 있을 때 이제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딴 거 바라보다가 다윗이 잘 나가니까 하나님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는 다윗이 딴 거 봤잖아요. 그렇죠? 왕이 되고 나니까 딴 거 보고. 그거 뭐예요? 그냥 멀쩡하게 있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옷 벗고 목욕하는 거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왜 봐요? 뭐 보이는 걸 어떡하냐 그러지만은 딴 거 보기 시작하는 거야. 시선이 다른 데 돌려. 하나님보다는 세상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이 인구를 계수하고 군인들의 숫자를 세가지고 결국 뭐예요? 하나님 바라보기보다는 내 군사력을 보는 거예요. 내 힘을 보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본인이 깨달은 거예요. 환난 때 이제부터 하나님 그걸 깨닫고 하나님 나의 영혼이 이제부터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세상 바라보는 거에서 세상 것이 좋고 돈이 좋고 명예가 좋고 세상 것 좋아가지고 신앙생활 포기하고 믿음 포기하고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바라보던 다윗이 시선을 돌립니다. 이제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기 보면 계속 25편 7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옵소서 그 얘기하지요. 그 다음에 11절 말씀에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자신의 죄를 인정해버려요. 그러니까 어려운 위기가 있을 때 꼭 죄 때문에 맞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딴 것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철저하게 회개해요. 얼마나 읽어보세요. 얼마나 하나님 내 죄 용서해 주시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을 더 의지했고 왕이 된 다음에 교만해졌습니다.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몸과 박 다 닦으사 정결하게 하옵소서.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지금. 앞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자기의 잘못, 하나님 시선 교정. 내가 시선이 여지껏 이제 세상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곁길로 가려고 하고 딴 길로 가려고 하고 세상 것보다 하나님보다 더 좋았던 것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요, 하나님 앞에 다윗이 얼마나 기도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주의 신만은, 주의 성령은 내게 거두지 마세요. 하나님, 나 버리지 마세요. 왜 그렇습니까? 그의 선대 왕이었던 사울이 하나님 앞에 왕이 된 다음에 교만해졌어요. 세상의 눈을 돌리고, 세상의 물질의 눈을 돌리고 세상으로 나아가 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자를 보내지만 그가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버린즉 나 또한 너를 버리겠다. 하나님 앞에 사울왕, 다윗이 선대왕 사울이 버림받으니까 얼마나 비참해졌어요. 육신적으로 가지고 있는 왕의 자리 뺏겼죠. 재산도 다 뺏겨버렸죠. 육신적으로 다 뺏겨버렸. 나중에 자기 사랑하는 아들들, 군사들 앞에서 스스로 자살을 해야 되는 육신적인 비참함을 다윗이 본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가. 육신적인 불편한 거 아니에요. 정신적으로도 잠을 못 자요. 막 번뇌가 일어나가지고 악신이 괴롭혀가지고 잠을 못 자고 그냥 주머니에 웬 칼을 들고 다니면서 다윗이 수금 연주하니까 죽이려고 저거 내가 벽에다 박아버린대. 그래가지고 던지고 계속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보세요. 하나님이 버리니까 마음속에서 육신적으로도 비참해지고 마음의 정신적으로도 이 사람도 믿고 저 사람도 믿고 남편도 믿고 아내도 믿고 목사님도 믿고 다 미운 거예요. 다 보기도 싫은 거예요. 자꾸 막 화만 나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니까 정신적으로도 번뇌가 되죠. 나중에 영적으로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만나주지를 않아. 답답하지요. 기도도 안 나와. 답답하지요. 예배도 싫어. 답답하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엔돌에 신들린 여인 점쟁이 쫓아가요. 점쟁이한테 나 사무엘 좀 불러달라고. 영적으로 너무 답답하다고. 그리고 나중에 비참하게 죽어가는 선대왕 사울을 다윗이 보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당하고 하니까 하나님, 내가 시선 교정 잘못됐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 버리지 마세요. 주의 영만은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 나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 나 위기 때, 어려울 때 이제 하나님 앞에 시선 교정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나 버리지 마세요.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고. 여러분, 내가 잘난 체 할 거 없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잘난.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더 주님 의지해야지. 알곡과 쭉정이의 차이가 그거라니까요. 쭉정이, 자, 아까 그 이제 쌀을 이렇게 갖다 놓잖아요. 옛날에는 밥 먹다가 돌 씹은 적이 많아요. 그것도 꼭 손님 밥에 들어가. 아버지 밥에 들어가든지. 그래, 밥을 먹을 때 그래서 밥을 그냥 하지 않습니다. 다 그거 돌도 골라내고 흙덩어리도 골라내고 그 다음에 껍질 벗겨지지 않는 것도 골라내고 다 해가지고 알곡으로 주인에게 사용됩니다. 그 다음에 한 다음에요, 키에다가 쌀을 올려놓고 슉슉 슉슉 한 대 때리면서 슉슉 슉슉 하면은 쭉정이는 밖으로 흔들면 흔들수록 밖으로 나가요. 그러나 알곡은 왜 그래 하면서. 진짜 알곡의 차이가 뭡니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눈물 나는 사연이 생기면 생길수록 다윗처럼 하나님, 내가 이제 주님 앞에 시선 교정합니다. 나 주의 길에 시달려. 나 이제 주님 앞에 옵니다. 나를 받아주소서. 이게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의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환난 중에서도 천국의 소망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알고 곁길로 가지 않고 딴 길로 가지 않고 신앙을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고 주께 더 영광을 돌리며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고 했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울며 탄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해하며 좌절하고 절망한 모습은 아닙니까? 믿음 있는 사람답게 나에게 이루고자 하는 소망을 바라보면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주품교회의 성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